창세기서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가 1년 중에 지키는 절기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있는 성탄주일, 그렇게 해서 4가지 절기를 우리가 1년에 지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1년에 거둔 열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주일이다. 또 성탄주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 맥추감사주일 그러면 딱히 머릿속에 명쾌하게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맥추감사주일이 되어도 성도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리를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맥추감사주일을 이 시대에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몇 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미마저 퇴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만 몇 년에 한 차례라도 이 날과 이 절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맥추감사절은 교회가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정하신 그러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보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 준비주일 이렇게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이 있게 하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셋째 날과 넷째 날 만드신 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에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보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하신 일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의 둘째 날까지는 세상이 온통 물로 덮여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땅은 그러니까 한 평도 없었습니다. 전부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명하시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모인 곳이 바다가 되었고 묻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묻이 땅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도 땅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금 긴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경계를 삼으셨느냐면 모래를 두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라는 경계로 바다가 더 이상 넘어들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셔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결국 땅을 만드시고 바다로부터 그것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세상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 한계를 바닷물이 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설명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붙들고 계시는 바닷물을 놓아버리시면 이 땅은 다시 온통 물로 덮여버리고 땅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사실을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평소에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시던 그것을 놓아버리고 바다의 한계가 지워져 버리게 되었을 때 온 땅은 바다의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땅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너무 오래전의 사건이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부분적인 재앙의 모습을 지구촌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한순간에 땅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2011년 3월이었지요. 동일본 대진재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육지에 들어와서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을 순식간에 덮쳐버렸습니다. 그때에 사망자와 실종자만 통계로 의하면 2만여 명이라 그렇게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땅의 영역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밀고 들어왔는지가 가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사망자와 실종자의 수만 2만여 명입니다.
사실 그런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바닷물은 절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할 줄로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그냥 항상 거기에만 있는 것이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육지가 순식간에 바다가 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바닷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내게 생명과 건강이 주어진 이 순간순간이 감사한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바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내가 잘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자신이 조심해서 사고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잘 챙겨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 붙잡고 계시던 은혜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죽음의 바다가, 사고의 바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닷물을 양쪽으로 붙잡고 계셨습니다.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길을 내시고 그 길로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누가 지나갈 때까지 붙잡고 계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길로 추격해오던 건장한 애굽의 군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붙잡고 계신 것을 놓는 순간 다 수장되고 말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한사랑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손길을 놓아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과 기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던 땅을 한순간에 물로 다 덮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바다를 명하사 없던 땅과 길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없던 땅과 길을 만들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신 후에 그 땅을 수많은 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내용이지요. 11절 12절 보시지요.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명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를 만들기 전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건 순서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식물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햇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해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신 식물들은 넷째 날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즉 첫째 날 창조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자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이 넷째 날 창조된 광명들, 즉 해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뭐고 넷째 날 창조된 해는 도대체 뭡니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이 훨씬 더 근원적인 빛입니다.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온 우주의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면 넷째 날 창조된 광명은 지구의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첫째 날 창조된 빛의 원리에 따라서 2차적으로 창조된 발광체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해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식물들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상식의 틀 안에서 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으로 다 잡아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지구를 비추는 광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돼. 제가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러면 이 두 큰 광명체는 뭐지요? 해와 달을 말합니다.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밤낮을 결정하는 자연의 빛, 즉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자연의 빛에 의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해가 창조되기 전에 키우시던 그 특별한 우주적인 빛을 해라고 하는 자연의 빛으로 지금 대체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일반 은혜로 바뀌고 있는 순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특별하신 특별 은혜로 함께 하시다가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그 특별하신 은혜를 일반 은혜로 대체하시는 그런 패턴인데, 대표적인 예가 만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특별 은혜를 동원하셨습니다. 그 특별 은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 이 땅에 없는 양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라고 하는 특별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 동안이나 지속이 됐느냐면 약 4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동안만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가 가능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특별 은혜가 이제 멈추고 일반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는 손수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계속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혜를 나중에 일반 은혜로 왜 바꾸실까?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겸손하심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법칙과 일반 은혜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태양 뒤에서 숨어서 일하시고 계시고, 달 뒤에 숨어 일하시고, 별 뒤에 숨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일반 은혜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숨어서 겸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표적으로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이 인정받으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서 세상의 칭찬을 다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봉사와 헌신을 감당할 때 하나님처럼 조용히 뒤에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하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겸손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봐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시면 성도들이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날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훗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계단으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당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정리정돈이 아마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현관에 올라오실 때 꽃도 예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주보가 새롭게 곱게 접어져 만들어져 있고 또 찬양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앞에 찬양 악보와 가사가 화면에 뜨게 되고 또 점심때 식당에 가면 맛있는 점심 식사가 차려져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일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뒤에서 숨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일하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고 다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것도 여러분 절대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물입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봄이 다시 무더운 여름으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4월 초에 근처에 화려하게 꽃이 피었다가 이제는 그 꽃이 다 떨어지고 나무 잎이 컬러가 어느새 녹색으로 다 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도 절대 저절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계속되지 않는가? 왜 특별 은혜가 나중에 일반 은혜로 바뀌어지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과도 같은 특별 은혜를 어느 순간 일반 은혜화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멈추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특별 은혜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라고 하는 일반 은혜로 만나가 대체가 되고 바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뀌어진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특별 은혜 가운데서는 막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막 그러다가 특별 은혜가 일반 은혜로 대체가 되고 그 뒤에 숨어 계신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특별 은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 은혜가 사라지면 또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 전부 일반 은혜들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밥을 먹고 사 먹어야 되고 해 먹어야 되고 그 밥을 그렇게 먹고 이것이 일반 은혜이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학비와 용돈이 하늘에서 저절로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이게 일반 은혜이지요.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좋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처방전을 통해서 그렇게 병이 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거나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는다 그 말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병원들을 세워주시고 좋은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게 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일반 은혜를 통해서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 하나님이 들려주신 특별한 음성 이런 것 들으면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강단에서 세운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반 은혜 뒤에서 은밀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목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은 알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은혜는 대부분 특별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적인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보다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날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드디어 6월까지 왔어요. 절반을 살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9년 후반기도 또 날마다 어김없이 또 해가 떠오르고 또 해가 져서 달이 뜨고 나를 비춰주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온 세상의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시고 또 그 자연 법칙과 일반 은총 뒤에 숨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 늘 기쁨, 늘 찬양이 넘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또 후반기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